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미국의 가장 젊고 유능했던 대통령이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이 된 후에 오랜 연륜을 가지고 있었던 루즈벨트 전 대통령에게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던 중 케네디 대통령이 물었답니다.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케네디를 향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단. 선택하라는 거죠. 책임 있는 선택. 그 결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미국의 현재와 장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생애에 참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또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불가불 책임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지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던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것을, 바른 것을 선택을 해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택을 잘못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의 삶이 파괴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 한 영상을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 노숙자가 영상에 소개가 됐습니다. 노숙자, 여러분 벌써 연상되지 않아요? 그가 입고 있는 옷, 행색, 그리고 그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같은 의미와 같은 모양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앉고 아무 데서나 눕고 아무 데서나 자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아가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인터뷰를 하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의 재산이 은행에 50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5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요청한 사람이 묻더라고. 아니, 50억이나 되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왜 노숙 생활을 하느냐? 근데 노숙자의 대답이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노숙자 생활이라는 게 노숙자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되면 이보다 편한 게 없습니다. 편하대요. 노숙 생활이 즐겁대요. 아무 데서나 가서 앉으면 아무 데서나 가서 누우면 쉬고 잘 수 있는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먹게 되면 먹고 또 안 생기면 안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노숙 생활에 대하여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지 않거나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은혜에 자기는 돈이 50억이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즐겁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가정을 이루고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보내고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동편 모압 들판에 진을 치게 한 후에 그들을 향해서 자기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이 발전하고 자기 후손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게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화려한 인간의 생활도 살아봤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목동의 생활도 해봤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를 판단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저주를 놓으셨다. 이 세상에 복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저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앞길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롭지 못한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복된 생애를 살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는 길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 너희가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정되게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 아니 요구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평안과 장수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까? 걱정 근심 없이 그리고 병들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향하여 아주 간곡한 부탁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하여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거기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붙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친히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장 거룩한 덕목 가운데 그의 율법을 가르칠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시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이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앞에 두고 사는 걸 볼 수가 없다.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들 앞에 두는 것을 나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질투가 나서 견디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얻기를 원하는 은금이 내게 있고 각종 모든 보화가 다 내 것이니라.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평안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정 장수하는 은총 가운데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에게 질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본 기억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를 모른다고 부정했고 배반했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묻고 싶고 그리고 듣고 싶은 언어가 무엇이에요? 사랑이죠. 왜요? 사랑만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랑만이 베풀어 줄 수 있고 사랑만이 상대방을 변호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사랑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희로애락에 빠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힘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반드시 얻게 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너희가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청종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하나님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친히 체험시켜 주셨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은 항상 불 기둥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결정했고 가야 할 때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할 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능동적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 여러분들은 결코 이 땅 위에서 실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미련스럽다고 여겨질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저러는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평안과 장수를 보장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신령한 자로 충만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애굽의 군사력과 애굽의 경제력과 애굽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영역에서 이스라엘은 애굽과 견줄 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그 안에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가야 될 민족이 되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이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찌 그가 분간을 못했겠습니까?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있으면서 아마 타고난 지도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겠죠. 그는 많은 식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멀리 볼 수, 다른 사람들보다도 넓게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이 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적은 민족이요, 작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그 땅에서 생존하고 어떻게 살아야 그 땅에서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취업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국민의 숫자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이제 앞으로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힘든 일을 겪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은혜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약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가 힘들 때 너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갖추고 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해야 될 모든 것들, 그게 아무리 크고 그게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너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도움이 되셔서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는 민족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선택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거기 하나님의 복이 있는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야 되고 그 결단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갈망하고 바라는 평안과 장수를 보장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길에서 조금도 늦춰지지 마시고 더욱 간절한 믿음과 그리고 의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저주를 멀리 던져버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을 해서 항상 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